잘 보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7월 4일 목요일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찬양 감사하고요. 오늘 첫 번째 날 집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수련회 이제 왔잖아요. 여름 수련회 왔고 또 지금 이곳에는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이 없다는 거.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보장됐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힘드시면은 기도하시다가 힘드시면 잠깐 일어나셔도 되고 잠깐 밖에 나갔다 오셔도 되고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작은 했으나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개회 예배 시간에 잠깐 이 부분을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이 부분의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 자신이 삶의 방식이고 또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표현을 할 때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좀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말씀을 풀어도 주시고 또 이 비유적인 어떤 그 해석들을 같이 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개회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회 예배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탕자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취지가 이제 주님께서 개회 그 예배 그 15장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을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스스로의 의가 충만한 사람들 스스로 많은 것들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많은 것들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율법에 능통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인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누가복음 15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비유적으로 표현된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15장 4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뭐뭐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 비유는 그 잃어버린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탕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아마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만 아마 많이 들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것들도 오늘 살펴볼 것이지만 이 성경 구절이 시작이 되는 발단이 되는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율법에 능통하다고 여기는 율법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실 탕자 동시에 첫째 아들 그래서 내일은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탕자가 과연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탕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내일은 아마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이 놓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을 과연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아들인지를 좀 돌아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발단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은 15장 11절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것은 탕자인데 그 둘째 아들 탕자인데 분명히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을 기억해야 우리가 탕자 비유뿐만 아니라 제가 내일 설명하게 될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도전받게 될 첫째 아들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을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탕자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탕자가 잘못한 건 뭡니까? 이 이야기의 비유 그리고 이 이야기의 발단을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하면서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유산 중에 나의 분깃을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유산 중에 내가 앞으로 받아야 할 유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유산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딸이나 우리 언니에게 이렇게 줄 게 많지는 않겠지만 나 이 형 하는 거 내가 만약 이렇게
테슬라의 사장이라고 만약 한다 그러면 아마 나의 자녀들이 나한테 요구하는 분깃이 있을 때 나도 쉽게 이렇게 이 아들의 분량, 딸의 분량들을 이렇게 거절하기는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많은 걸 가지셨나요? 여러분 혹시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님께 요구할 거 많이 있나요? 난 그런 게 없어서 내가 이 비유가 좀 어려움은 있지만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주실 분량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전통시대, 고전 이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 이야기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아버지, 당신 앞으로 죽을 것이니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죽음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 죽기 전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분량, 그거 먼저 나한테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당신 빨리 죽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것이 이만큼이 만약에 있다면 당신 어차피 죽을 건데 난 당신의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성경은 분명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나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아들이에요. 나는 지금 누릴 앞으로 삶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젊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특권이 있어서 내가 아들로서 지금 현재에서 자라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릴 것들이 너무 많은데, 당신 나이 먹어가는 거, 당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나 그거 기다릴 수 없으니 나에게 요구된 거 그거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로 쳐 죽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둘째 아들이 요구를 하고 그 요구에 아버지는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게 주소서 12절 말씀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아들에게 분량, 둘째 아들이 받을 분량, 유산의 분량을 각각 나눠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 나는 당신의 죽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요구된 거, 내가 받을 유산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의 전통 속에서는 이 아들은 아주 나쁜 아들이고 돌로 쳐 죽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버지는 그 유산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되게 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각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만 생각을 하니까, 둘째 아들이 보면 각각 나눠졌을 때 둘째 아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요구했으니까 받은 것이 당연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첫째 아들도 분명히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받을 분량 각각 그 살림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좀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첫째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도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율법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도하는 아들로 자라났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며 자라났기에 아주 정직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아들이라 하는 평가를 들으며 자라났기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아들. 그래서 아버지에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 둘째 아들은 당당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요구하였고, 성경은 분명히 각각 그 아들들에게 이 요구한 분량들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전통 속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충분히 어떤 의미에서의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꺼이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그 유산의 분량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설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그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아마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생활을 하면서 또 혹시 러시아를 가게 될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20대, 끼케야 30대잖아요. 많은 나라들을 방문할 수 있잖아요. 혹시 방문을 어느 미술관이나 이런 데 방문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인문학적 가치, 인문학적인 또 지경이 넓혀지는 일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를 만나게 될 겁니다. 17세기 초에 아주 뛰어난 이 화가이죠. 그래서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 별명 가운데 하나는 빛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상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많은 학풍이었던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기록했던 인물, 그 기록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일들을 같이 했던 아마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있는데요. 이 화가의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과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나와라 나와라 그러네. 자, 이 그림은 바로 무엇입니까? 렘브란트 빛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는 이 렘브란트의 아주 자신의 인생을 거의 추억하면서 그리는 대표작인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제목이 네? 자신이 없으셨어? 탕자. 탕자. 맞아요. 탕자는 맞아요. 탕자에 뭘까요? 귀향. 귀향이 뭐예요? 고향으로 돌아간다.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그림. 렘브란트는 아주 뛰어난 아까 말씀드렸던 빛의 화가라고 알려져 있고 초상화 그리고 그림 속에 자신의 얼굴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진 인물로 사실도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뭐 자기의 어떤 어떻게 보면 추한 모습들을 요 그림 안에 숨겨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저기 시스타나 성당 어디 갔는가? 요셉이하고 우리 주영 형제 오면은 아마 이 친구들이 시스타나 벽화를 보았어요. 바티칸 시티에 가가지고 내가 통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없으니까 내 얘기를 잘 못하네. 왜냐하면 그 그림들 바티칸 시티를 여러분이 진짜 한번 꼭 가야 됩니다. 성지순례도 가야 되지만 이 바티칸 시티를 꼭 가야 돼. 그리고 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어를 꼭 하셔야 돼. 바티칸 시티 가서 투어를 한 2시간 기다렸다가 투어를 한두 시간 이렇게 듣고 나면 그 당시의 그림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종교개혁, 그 종교 그런 학풍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저변적인 상황들을 꼭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시스타나 벽화 같은 데를 이제 가서 바티칸 시티 같은 데 그림 같은 걸 보면 이런 그 가이드들이 소개를 할 때 이 뭐 레오나르도 미켈란젤로의 그림이 어떻고 그 당시에 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어떻고 막 이런 그림들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화가들은 그 그림 안에 자신의 얼굴들을 그리고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게 형상화처럼 이렇게 그림 안에 이렇게 심겨 놓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내가 또 얘기하면 두 명이 동조를 해줘야 되는데 두 명이 늦게 오네. 아무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여기 이제 포르투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면 이 성지순례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막 얘기를 해서 할 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런데 가보시면 자기의 화가들이나 또 일상을 담은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들, 자기의 어떤 숨겨진 그런 고뇌 감정들을 이렇게 그림 이런 장면에다 이렇게 숨겨놓거든요. 렘브란트 역시 이 그림 안에 또 자기의 모습들을 이렇게 새겨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그림은 이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작품이고 탕자의 귀향입니다. 귀향 뭡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그림을 보면 탕자가 누구일까요? 안겨 있는 사람.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아버지는 그 안김을 받아주는 사람. 자, 그럼 우리 한번 여기서 첫째 아들 살펴볼까요?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일 것 같죠, 그죠?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렘브란트는 특별히 빛의 화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손동작, 손의 그림 같은 것들을 잘 표현하면서 그 손에 있는 그림 흔적 같은 것들이 어떤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흔적들을 잘 대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도 보시고 또 아들의 손도 보시고 여기 숨겨져 있는 그 두 얼굴이 있어요. 하인 그리고 하인 자신이 또 렘브란트라고 숨겨져 있는 그림이다라고 얘기도 얼굴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손 모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화가들이니까 잘 세심하게 표현을 하겠지만 그 손동작 안에 어떤 자기의 감정들도 세심하게 담아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렘브란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당한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죽음을 경험합니다. 한 70 정도밖에 살지 않았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세 자녀, 아들들이 죽고 딸들도 다 죽는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70년 정도밖에 살지 않는데 자기의 식구들은 다 죽어.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자기가 동거했던 여인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 자녀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떻게 보면 죽음의 쓴 아픔들을 이미 많이 경험한 사람이 렘브란트인데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작품 안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사실 표현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는 것처럼 이 탕자의 귀향의 작품은 이 왼쪽 면 여러분 보시는 화면으로 이쪽에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그림일 것이고 그것을 뻔히 쳐다보는 것이 바로 첫째 아들이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고뇌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표현되었는데 이 그림에 되게 커다란 영감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이 지금 원본이 있는 데가 죄송하지만 러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러시아의 원본이 하나 있는데 러시아를 이 그림을 본 탕자의 귀향 같은 거를 본 이후에 이 그림을 정말 직접적으로 보고 싶어 했던 사람 그 마음에 갈망이 있어서 그 원본 되는 그것을 꼭 보면서 삶을 마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많이들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잘 모르나요? 헨리 나우엔은 수도사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영감을 너무나 받고 이 그림을 먼저 접한 후에 자기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꼭 원본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됐을 때 그 궁전 안에 있는 이 원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수도사이고 또한 장애인 공동체에서 삶을 마감했던 이 사람이 저 화면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자기의 작품들을 써내는데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탕자의 귀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미술도 얘기하고 이 수도사도 이야기하지만 이것들이 사실 다 오늘 본문 속에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마 여러분들 검색해 보면은 아마 그냥 쉽게 잘 알게 될 수 있는데 그는 우리랑 신학적인 사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수도사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카톨릭의 전통적인 그런 것들에서 배워놨고 또 하버드라고 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고 또 학생들도 가르쳤고 참으로 많은 것들 그런 배움 그리고 종교적인 그 신념 그리고 수도사로서 삶을 마감할 정도였으니까 종교적인 열정과 종교적인 그 열의가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나고 자기가 그곳을 찾아가서 보기를 원하면서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 역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서 자연스럽게 수도사가 됐고, 또 자연스럽게 공부도 많이 해서 학생들도 가르쳤고, 또한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의 삶을 이 장애인들과 함께, 장애인들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을 마감했던,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학식도 충분한 사람이 일생의 마지막을, 일생의 노년을 장애인을 섬기면서 그냥 삶을 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지식들을 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훈육하는 일들이 더 나을 건데, 장애인들 그냥 돕다가 그리고 삶을 마감하니까 지적 장애인들을 이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배움 그리고 자기의 그 알미 결국은 더 아름답게, 더 어떻게 보면 뭐가 아름다운 걸 평가하기는 어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참 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지성이 참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헨리 나우엔은 스스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작품을 만난 이후 그리고 이 작품 속에서 영감을 받아서 러시아라고 하는 그 이 에르미타즈라고 하는 궁전을 며칠 동안 떠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만나면서 자신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야말로 종교에 열심히 가득했던 첫째 아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걸 알고 너무나 많은 걸 배웠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훌륭한 종교적인 열정과 신념을 가졌던 나이지만 내가 사실 첫째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한다고 여기에 이렇게 딱 이런 수련회 이렇게 오는 형제 자매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또 회사 끝나고 또 자기의 어떤 삶들에 대해서, 그리고 저 어떻게 보면 또 자기가 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 정해진 그 휴가 날짜 말고 휴가 날짜만 딱 있는데 그 휴가 날짜에 맞추어서 또 수련회에 참석하겠다고 휴가 내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또 포기하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신념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건한 활동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 내 안에서 칭찬받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첫째 아들의 성향이 헨리 나우엔 역시 자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아까 처음부터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떤 아들은 아버지 빨리 나는 당신의 죽음을 기다릴 수가 없으니 빨리 나에게 돈을 다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아들이 있지만, 어떤 아들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경건한 척만 하는, 그러면서 종교적인 열정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아들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렘브란트가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고, 헨리 나우엔도 이 그림을 보면서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처럼, 과연 오늘 탕자의 모습이 아니면 첫째 아들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그리고 이 탕자와 첫째 아들, 그들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산의 분량을 요구했던 둘째 아들도, 그리고 이야기하진 않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 그냥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그냥 낼름 동생이 말만 하고 말한 것이 시행이 되니까 바로 받는 경건한 아들, 그 아들을, 경건한 척 보이는 아들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주고 아무 꺼리낌 없이 인정해주는 아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사실 수련회의 전체적인 주제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제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13절을 이제 보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량을 다오라고 이야기했고 분량을 받은 후에 이제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을 떠나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분량을 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분방한 삶, 아버지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가 조금 더 먼 세상에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유산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버지의 공동체의 성원으로 자라는 거 나 이제 그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요구 유산을 받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 없앤 후에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탕자라면 그리고 우리가 오늘 첫째 날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자라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삶을 자라났고 가정 안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부모님의 이 보호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유분방한 삶을 꿈꾸면서 멀리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멀리 떠나게 하는 그 사건이 있으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멀리 떠나는 것을 택했을 때 여러분에게 이제 그 내가 멀리 떠나게 되었고 무엇이 과연 나로 하여금 탕자처럼 다시 삶을 누리고 삶을 살다가 돌아오게 하였는지를 우리는 집중하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탕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만약 탕자라면 성경은 분명히 탕자인 그가 자유분방하게 부모님의 간섭을 피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삶을 살아갔을 때 그가 갑자기 돌아오게 된 배경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품이 싫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집을 뛰쳐나가서 나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이제 그 집을 박차고 나왔는데 이제 그에게 삶을 살아가게 되니 일상의 삶이 주는 혜택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 한 번쯤 집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닐까요? 한 번쯤 집 나가면 사실 뭔가 있지 않지만 집 나가는 삶, 일탈의 삶을 꿈꾸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아들도 그 일탈의 삶을 누리게 되었고 그 일탈의 삶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그 아들이 일탈의 삶이 더 이상은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은 나에게 이 일탈의 삶이 주는 삶의 교훈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사건을 성경은 분명히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탕자가 이제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 안에서의 가족에서의 삶을 꿈꾸며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단서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바로 14절 말씀에서 나오는 흉년입니다. 탕자로 하여금 허랑방탕한 삶, 우리가 허랑방탕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집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이틀 살면 너무 좋지 않아요? 자기에게 자유가 보장되고 그 자유의 삶을 다 누리니까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다 해지함이 좋아요?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 다 알면서, 근데 집 나오고 싶은 걸 우리는 누구가 꿈꾸거든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틀 지나면 이 삶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그 일상의 삶은 분명히 우리는 일탈의 삶을 꿈꾸지만 이건 역시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집밥이 그립고 어머니가 밥 해주신 게 그립고 또 그렇게 또 내가 돈을 막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축하지 않으면 참 힘들구나,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는 때가 다가옵니다. 그것을 이제 둘째 아들이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사건을 분명히 성경은 14절 말씀에서 그에게 허랑방탕한 그의 삶을 어떻게 보면 다시 아버지가 그립다, 아버지의 가정이 그립다 라고 하는 깨닫게 되는 사건 하나를, 그리고 그 단어 하나를 분명히 흉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유산과,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많은 재산과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된 그 많은 분량들을 허비하였고 허비하면서 하루하루 이 삶이 지나가면서 그에게 다가왔던 흉년이라고 하는 그곳에 다가온 인생의 어려움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과연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의 품이 그립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결정적인 계기를 성경은 흉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모인 젊은 청년들, 인생의 흉년을 경험하는 분 계십니까? 풍년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리라 믿습니다. 혹 인생의 풍년을 너무나 경험해서 아버지 품이 그립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혹 인생의 흉년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면 이 흉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와 가족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특권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흉년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생의 쓴맛, 인생의 고난, 그리고 인생의 고독, 그리고 인생의 절망, 그리고 대학 진학의 실패, 이런 것들일 거예요. 취직의 실패, 진로의 깝깝함, 가정생활에서의 어려움, 이런 거 있을 것입니다. 그 흉년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비가 아들을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인생의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간, 한 4년의 시간이 교회뿐만 아니라 인생들에게 깨닫게 해준 사건이 있어요. 인간은 분명히 되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지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생의, 그리고 일생의 흉년이라고 보여지는 사건, 그리고 어려움, 그 공고의 시간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성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향해서 고난을 당하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또 다른 확성기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야말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인 탕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과연 탕자인 나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듭니까? 우리 이렇게 탕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 과연 내가 멀리 왔구나, 내가 아버지 품에서 되게 멀리 떨어졌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가 그 일청에서 이제 그 비전을 해서 한 3년 전인가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지금도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데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면 쓰고 노래 부르는 거. 근데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제 저도 옛날에 노래를 한번 한 다음에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왜 자꾸 웃니? 너의 웃음은 비웃음? 아니죠, 연야? 저도 옛날에 노래하는 걸 열심히 좋아했습니다. 노래를 잘했어. 뭐 옛날 얘기하면 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한 3, 4년 전에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걸 이제 프로가 유행해서 내가 무슨 노래를 한번 불렀었냐면 소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너무 멀리 왔나요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 키가 남자 키로 제가 부르면 딱 맞아요. 분함할까요? 나중에 내일 한번 합시다. 너무 멀리 왔나요? 아무튼 내가 그거 했다니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모릅니까? 알죠? 내가 그 찬양 너무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 너무 멀리 왔나요? 참 주옥 같은 노래인데, 찬양인데 한번 소양 씨 참 노래 잘하고 찬양 잘하시는 가수지만 가수 맞죠? 가수지만 저는 뭐 저 나름대로 노래를 소화해서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너무 멀리 왔나요? 우리 내일 한번 부릅시다. 좋아요. 내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내일 인도는 우리 연이죠? 예, 같이 한번 합시다. 네. 아무튼 너무 멀리 왔나요라고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사실 개인적인 도전들을 많이 받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시간을 흉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만약에 축복의 시간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 평탄한 대로에서 평탄한 삶이 계속되면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래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오면 계속해서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는 없다 그래요. 그런데 평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순풍이 단 것처럼 잘 풀린다고, 휴지처럼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 인정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흉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풍년의 시간이 계속, 혹시 진이 지금 풍년의 시간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야. 그럼 다행이다. 야. 그냥 어쨌든 흉년의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풍년이 있을 때는 내 삶이 너무나 잘 풀린다고 생각할 때 믿음 생활 지키는 게 사실 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근데 어쨌든 탕자는 흉년의 시간을 만날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아버지의 품이 그립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 고독의 시간,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에 이제 성경 보면은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아버지, 과연 무엇이 탕자로 하여금 이 흉년의 시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분명히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 여러분들에게 나눔 질문 보면 다 있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뭘 표시했을까요? 분명히 나눔 질문에 보시면 맞아 그래요. 맞아요. 역시 언니들이 잘하네. 보면 분명히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뭘 했다는 거예요? 탕자가 뭐 했다는 겁니까? 흉년을 만났어. 그래서 탕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나의 아버지가 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나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집 나와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허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내 인생에 흉년이 들어오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건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여러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는지, 가족과 멀어졌는지, 사랑하는 사람과 멀어졌는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지. 성경은 탕자가 분명히 탕자처럼 허랑방탕하고 어떻게 보면 헤프게 쓰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름, 탕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헤프게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헤프게 보이는 이 탕자도 스스로 생각하였고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들은 그 순간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공동체를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내 옆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인생의 흉년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기 그렇게 계시고 거기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계신 하나님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상품을 하나 준다 내가. 거기 그렇게 계신 하나님,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인생의 아픔 속에서, 내 인생의 공고가 밀려오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 속에서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계시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우리 삶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분, 과거도 계셨고 언제나 거기 계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끄시는 분,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고백할 때, 거기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에베네스의 도움에 돌이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탕자, 헤프게 쓰고 방탕한 삶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탕자를 단어 몇 가지를 통해서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그 아버지 넓은 품 안에, 사실 탕자의 하나님, 탕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희영이한테 학교에서 책 좀 빌려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연체를 시켰답니다. 아무튼 너무 미안하긴 하지만 아마 이번 주까지 못 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 켈러를 통해서 내가 책을 하나 빌렸어요. 팀 켈러 예, 결혼을 말하다 되게 좋은 작품이잖아요. 그죠? 예, 결혼을 말하다처럼 아멘. 팀 켈러가 책을 하나 또 썼고 그 책이 번역이 돼서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나온 책이 있는데 이 탕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목이 뭐냐면 탕부 하나님이라는 거야. 탕부 하나님. 탕자는 들어봤는데 탕부라는 거야. 뭐예요? 헤프게 쓰는 그 탕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열려있고 이렇게 헤프게 우리만 만나면 좋은 거야. 나도 우리 딸만 만나면 좋거든요. 아니 야 비웃는 거 아니지? 나 우리 딸만 만나면 좋아요. 말은 되게 안 들어. 우리 딸내미 이름 뭐예요? 지영자매 우리 딸내미 이름 뭐예요? 온유 맞죠? 은유 아니죠? 은유. 왜냐면 얘는 잘 모르죠. 우리 딸내미 이름 되게 중요한 시험 문제인데 우리 지영자매가 몇 년 전에 우리 딸 이름을 은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물어보는 거야. 나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다니까. 아무튼 온유입니다. 말은 이름은 온유인데 온유하지 않아. 맨날 온유해. 온유해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전혀 이제 온유하지 않은 온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걔만 보면 좋아요. 그래 맞아 그래 한웅이야. 나도 한웅이 봐도 좋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무튼 팀 켈러가 탕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탕자 헤프게 받아들이는 그 탕자. 그러나 아버지도 탕부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아들만 보면 좋구나. 여러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탕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생각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본문 해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이드북에 보시면 본문 해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한 중간 부분 그 부분에 이런 얘기예요.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드라마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탕자의 비유는 아들 편에서의 뭘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결단하고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흉년이 들었어요. 17절에서 생각했어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그래서 탕자는 어떻게 합니까? 결단해요. 결심해요. 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가 18절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을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그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흉년이 들었어. 인생의 공고를 만났어. 변장된 고난을 만났어. 그래서 생각했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회개해야겠다. 스스로 뉘우쳐야겠다. 그런데 탕자의 모습은 20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탕자인 아들. 그 탕자는 너무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심했다 그러면 회개하면 거기서 멈춥니다. 죄송합니다. 의지적으로 회개했다고 하고 회심을 경험했다고 하고 주님 이 수련회가 그런 자리잖아요. 주님 내가 열심히 정말 살겠습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윤이가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CCC에서 하는 그 대학생 수련회 갔다 왔어요. 나는 거기에 찬성합니다. 일주일 동안 거짓 선교도 좀 하시고 정말 비 맞으면서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좀 일주일 정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은혜들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수련회를 100만 참석하면 뭐하냐.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반응하면 뭐하냐. 회개하고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탕자가 잘한 거는 분명히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많은 수련회가 있고
많은 은혜 받는 자리가 사실 있어요.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있고, 또 이런 시간 회개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 사랑하지 못했구나, 용서하지 못했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이런 거 생각하고 돌아간다라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막 기도 시간에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거기서 대부분이 멈춰. 한 2주 가죠. 우리 최근에 군대 제대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최근에 바로 군대 제대한 사람이, 제일 빨리 제대한 사람이 민석인가? 예준 형제! 축하해요. 축하해요. 정말 축하합니다. 나는 군대 제대하고 나 진짜 한 달 동안 내가 속옷이랑 다 빨았어. 막 군대에서 받은 게 많아.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막 스스로 아침부터 막 일어나고 막 청소 다 하고 막 빨래하고 막 이랬거든요. 한 달 가더라고. 나중에는 엄마 품이 너무 그립더라고. 뭐 벗어가지고 엄마 세탁기 막 이러면서 놔주고 막 그런데 지금 계속 어떻게 잘 지냅니까? 요즘 군대에서 세탁기랑 본 적 있습니다. 미안하네. 우리 세월의 강이 너무 많이 흐르네. 미안하네. 아이고. 아무튼 제가 군기가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저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일병 때 이제 휴가를 나왔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지, 우리는 끝나야 끝나는 거야. 오늘 끝나야 끝나는 거야. 끝나야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피곤하면 저 일어나도 되고 나가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군대 나도 이렇게 왜소하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공찬 얘기는 안 할 거야. 근데 군대 얘기는 할 건데 군대에서 공찬 얘기는 안 할 건데. 아무튼 난 왜소하잖아요. 이렇게 좀 마르고 삐쩍 마르고 이렇게 왜소한데. 2등병 때 이제 가고 1병 때 휴가를 나왔는데 이 왜소한 나도 군기가 바짝 들은 거야. 정말 군기가 너무 많이 들어. 내가 어디에서 근무를 했냐면, 내가 왜소하지만 내가 이리 봐도 수도방위 사령부. 어딘지 아는가? 모르잖아. 저기 청와대 앞에 수경사라고, 그 경비대 알잖아요. 보여줄 수도 없고 삼삼 경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왕산 여기서 앞에서 이 청와대에서 경비를 섰어요. 이제 조금씩 알아듣네. 아무튼 제가 그거 했어요.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경비. 근데 난 좀 왜소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많이 혼도 많이 나고 정신도 막 바짝 들고 막 이렇게 주먹이 날라오고 막 이렇게 그런 시대를 이제 보냈었어요. 군대 할 때. 지금은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 인권 중요시하고 막 이래잖아요. 막 벌이란 벌은 진짜 많이 받아봤습니다. 재미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벌이란 벌도 많이 받아보고, 거의 그런 데는 군기가 또 세니까 막 그랬었는데, 휴가 딱 나왔는데, 일병 때 이제 휴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잠깐 볼일 좀 보라 해서 은행에 가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줄 서 있다가 그 은행원이, 주만준 씨, 네, 일병 주만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래서 완전 다 뒤집어졌잖아요. 거기 순간. 아무튼 제가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렸죠. 바짝 차렸으나 이제 뭐 시간이 가니까 이제 내가 군대 얘기하고 있고 막 서로 이제 세월의 강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오늘 분명히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아마 유도하겠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위대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심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겠죠. 그렇게 또 여러분들을 독려할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멈춰요. 그런데 이 아들을, 이 탕자의 아들은 어떡합니까? 이에 일어나서 그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품이 그립다는 걸 깨닫고 이에 돌아갑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에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편에서의 결단과 결심을 제시한다. 이것은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이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질 수 있는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이고 절망의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은 결심해서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당시에 옷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요셉이 아직도 안 들어오나? 이 시스타나 벽화 얘기해야 되는데 주영이도 아직 안 오나? 주영이도 들어갔는가? 네.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 고대 근동의 복장도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입었던 그 옷은 치마 같은 옷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아들 한 걸음 오니까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의 그 터벅터벅 걸어오는 그 모습, 많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줄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도 다 거부한 아들이고 그렇게 떠나온 아들인데 나를 품꾼의 하나만 봐도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벌써 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멀리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입장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찬양했던 수치, 치욕을 아버지가 친히 담당하면서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안고 손가락질을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여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있죠.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 나라를 떠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고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버지는 저기 멀리 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자기 아들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본문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매 순간 매일 그 아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들은 잊어질 것 같은데, 아들은 자기 삶이 너무 좋아서, 우리 재민간사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탕자의 삶을 여러분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물청이 무서워서 피했으나, 아무튼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현실의 바운더리가 너무 일상이 주는 바운더리가 너무 좋을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서 줬사오니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가 누리는 거 다 포기하지 않고 이 기득권 주어진 거 포기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좋으면서 하루하루 이틀 삶을 살다가 세월이 가고 이제 시간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시간이 얼마 갔는지 모르는데 아버지는 매일매일 찾았다는 거야. 매일매일 아들이 언제 오느나. 이 타락한 한웅이가 이거 아니야, 미안해, 이쁘다 그런 거야. 이 타락한 아이들이 언제 오는가, 내게 언제 오는가, 이거를 날마다 아버지는 찾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꼭 탕자처럼 떠났습니까? 돌아오십시오.
언제나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의 상도가 이의 거리가 너무나 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와 아들을 안아서 잔치를 하실 정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누리는 사랑, 이 천국잔치의 기쁨, 이것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수련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때때로 우리 안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고, 또 다른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벗어나고 싶기를 원할 때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분명히 주어지는 축복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면 사인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인하실 때가 있어.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저도 많이 이렇게 졸리고 피곤하면 눈 감고 있으니까요. 설교하실 때. 그리고 나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조금 내가 배웠거든요. 조금 내가 좀 많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설교 죄송합니다. 예, 그냥 죄송해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제목이랑 본문 보면 이런 말씀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죄송한데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내가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감긴다. 이렇게 눈이 감기면서 주여 이러면서 나 눈이 아파서 그런 거야. 내가 맨날 얘기 드리잖아. 하여간 내가 얘기하잖아. 내 눈이 안 보여가지고 눈이 진짜 안 보이기도 하지만 주여 똑같은 말씀이군요. 내가 생각한 것과 아주 다르지 않는 거군요. 이러면서 눈이 아파가지고 눈을 감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게 되고 조금씩 이렇게 고개가 한 번씩 떨궈져요. 나만 그러는 거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 우리 다 알잖아.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4일이 가면 우리의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죠. 근데 우리의 신앙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인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침묵이 눈 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인을 외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흉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삶의 흔적일 수 있고 싸움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사인일 수 있다면 그때 생각하셔야 되고 그때 일어나서 결심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를 찾아와서 기다리고 달려가 안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 다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깨달음